예,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패션 디자이너 같은 그런 옷 짓는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제사장들이 입어야 하는 복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옷으로 지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예배할 때 목사들이 입는 이 복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 번씩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요. 요즘에는 좀 평상복, 저처럼 이렇게 수트에 넥타이 매고 하는 이런 평상복을 입고 설교를 하는 이 추세가 있지만, 우리나라 교회 많은 교회들 아직도 이 검은색 가운을 입고 이 제사장 비슷한 복장을 하고 단에 올라오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예배 때 대표 기도를 맡은 장로님들까지도 마찬가지로 강단에서 검은색 가운을 입고, 또 그런 경우에는 목사는 이 검은 그 짙은 융단으로 이 두세 겹 스트라이프 무늬를 새겨 넣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꼭 박사학위 가운 비슷하게 만들어 입는다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눈으로 본 대로 따라서 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이유와 원인을 잘 몰라도, 그 기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도 언제부터 그런 복장을 했는지 영문도 모른 채 자연스럽게 앞에 선배들이 따라간 그 모습 그대로 복장을 입기도 하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 안수식을 할 때라든가 장로 장립식을 할 때 이 노회에서는 직접 그 목사들에게 선물로 가운을 만들어주는 전통이 지금 아주 뿌리 깊게 내려 있다고도 합니다. 일부 때 제가 우리 김수환 목사님 목사 안수 받을 때 노회에서 가운 받아봤느냐라고 얘기해 보니까 받았노라고 대답을 하는 것도 제가 다시 확인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목사들이 입는 검은색 가운의 기원은 16세기 종교개혁 시대 때입니다. 그때는 종교개혁자들이 볼 때 이 천주교회가 복음에 기초하지 않는 잘못된 신앙, 그리고 잘못된 풍습을 좀 과감하게 고쳐야 되겠다 해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 내용들은 대부분 이 복장이라든가 이 미사 예식에 있어서 계급주의를 조장하는 그런 나쁜 병폐가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 이 성직자들의 복장을 평복으로 입어야 된다라고 선언을 한 데 기원을 둡니다. 신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들인데, 예수 안에서 이제 구약적인 거룩의 기준, 어떤 그런 차별들이 사라졌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써 누구나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을 새삼스럽게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더 이상 구별하는 그런 복장은 필요 없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16세기 그 종교개혁에 의해서 복장이 평복으로 갈아입도록 한 것이, 그때 당시에 평복이 검은색 가운 비슷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때의 그 검은색 가운, 그때 당시 평상복이 이제 21세기에는 제사장 복장이랍시고 정착을 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사에 이런 식으로 뿌리를 내리는 모습들이 생각보다 많이 눈에 띕니다. 이거를 우리들이 좀 돌아보고, 또 이것을 우리 삶 속에서 잘 말씀에 비추어서 적용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좀 새삼 오늘 좀 같이 이 말씀 본문에 의해서 도전을 받았으면 합니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나라 많은 목사님들도 이 가운을 입는 전통이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물으면 대부분이 오늘 이 출애굽기 28장 본문에서 왔노라고 말씀을 들이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뭐 생각해 볼수록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인데, 왜 그러느냐면 오늘 이 말씀이 제사장 복장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내용이 맞는다 할지라도
오늘날 목사들이 제사장처럼 복장을 한다면 그러면 양을 제사장들이 잡았던 대로 오늘날도 잡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오늘날도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백성들에게 뿌리는가? 이 구약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따른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을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는 말씀을 좀 더 깊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목사 또 뭐 이런 거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만이 아니라 구약의 제사장을 가리키는 그런 가르침이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부르심을 받은 오늘날의 목회자들이라든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번 적용시켜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출애굽기 28장에서부터 30장에 이르르는 그 맥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는 성막과 제단을 세우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막을 중심으로 제사를 드리고 섬겨야 할 제사장을 임명하라고 하시면서 이어서 제사장의 복장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제사장의 역할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서 3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제사장들을 1절에 나오는데요, 내게로 나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 직분, 이것을 얘기하고요, 이것은 3절에 다시 반복되기를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한 제사장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부르심의 출처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날에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목사들만 제사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목사의 역할이 어떤 점에서 현대 교회에서도 매우 독특하고 또 특별하기 때문에 또 신학을 전문적으로 배워서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설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을 말씀 가운데 양육하며 인도하는 그런 목회의 사역에 뛰어들어서 어떤 면에서 보면 당연히 교회에서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목사를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거나 신약의 사도라고 동일시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것이고, 이것은 좀 더 말씀을 훨씬 벗어나는 그런 주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 이것은 메시아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자기가 은근히 이 구약적인 메시아와 동일시하는 것은 굉장히 아주 월권을 해도 한없이 해버린 그런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구약은 그림자 형태로 말을 하는 내용이고 신약은 그런 그림자가 나타나는 실체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이 둘을 동일시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목사들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처럼 목사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목사들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교회 안에서의 직분자들 다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부르심이라고도 하고 소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목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유일하게 독점한 것인 행세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그 권위를 내세워서 교회 안에서 제사장이나 왕, 선지자로서의 기름 부음 받은 어떤 독특한 위치를 은근히 내세우고 행세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모습들이 아주 두드러집니다. 목사를 어떤 특별한 의미로 보고 교회에서 마치 주의 종의 역할을 대신해 왔다라는 겁니다. 주의 종이라는 것은 오직 구약에서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특별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약속의 성취로 오신 그 메시아를 말할 때 주의 종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대부분 목회자들이 다 주의 종의 역할을 대신 해왔다고 주장을 해왔고, 또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인정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 애들의 눈에도 목사는 그 교회 안에서 권위의 상징이 되고 교회의 우두머리처럼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목사가 존경받는 것은 사실은 이게 허위이고 가짜입니다. 오히려 그런 목사들은 존경받는다기보다 어떨 때는 두려움과 비난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아주 쉽게. 미니스터라고 하는 게 목사라는 말이기도 하고, 외국에서는 미니스터 하면 장관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봉사자라는 뜻입니다.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1절, 3절 아까 읽어드렸던 말씀,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이라고 할 때 미니스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Minister unto the Lord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섬긴다는 거예요. 여호와, 나에게 섬김을 내놓으라 라고 제사장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제가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배 마칠 때 보면 대부분 축도로 예배를 마치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도 그런데요. 근데 이 축도 순서는 이게 그 예배의 의식 가운데 마지막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의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뿌리를 잘못 내려서 우리 한국교회 일각에서는 이게 마치 목사가 축복을 비는, 그래서 목사가 직접 축복을 주는 권한이 있는 존재로 생각할 때가 있는 그런 수단으로 정당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손바닥을 이렇게 펴서 축복을 해요. 그러면 또 성도들도 거기에 맞춰서 그 손 아래 머리가 향하도록 방향을 잡기도 하고, 아주 해프닝입니다. 코미디죠. 목사가 축복을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3자인 하나님께 이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그 기원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머리 숙이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축복권을 마치 목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마치 이 축복권은 뭐와 같이 늘 따라 붙느냐면 저주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축복권이 있다면 저주권도 있다는 얘기로 은근히 비추면서 성도들에게 강조해왔던 그런 문화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권한을 가지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그분 한 분밖에 없어요. 모든 축복의 근거는 하나님인 거예요. 축도는 예배의 절차적인 의식입니다. 그것을 목사가 대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의 직분은 모든 수평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져야 되고, 질적으로 모두가 다 동등합니다. 목사나 집사나 권사, 장로 모두 질적으로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목사는 교회에서 직분이기는 한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종종 신약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런 그림으로 설명을 하는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할 때 목사는 그 몸의 지체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몸의 다양한 지체들이 연합을 이루어서 몸을 이루고 있는데, 목사도 그 한 지체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직무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해도 이 가르침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대행자가 아니라 그 몸의 지체로서 수행하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직무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모든 직분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집사라든가 장로, 권사, 이 목사가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어야만 수행하는 그런 직분이나 어떤 계급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모두가 다 같이 협력하고 같이 봉사하는 같은 직분들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직분과 직임이 계급은 아니고 이 지체이기는 하지만 어떤 직분은 눈에 띄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직분자들은 눈에 띄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노출되고 더 그럴듯하게 보이는, 겉으로 더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은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안에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왔느냐면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더 많은 봉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걸로 마음의 자세를 환원시켜 왔던 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이 서양 사회에서는 어떤 말로 표현되어 왔느냐면 노블리스 오블리주에라고 하는 그런 말로 표현되어 왔습니다. 노블, 이 귀한 사람들, 고귀한 사람들, 귀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고급한 이 귀족 같은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책무,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라는 그런 말이죠. 고귀한 신분일수록, 더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더 큰 책임을 진다라는 것이죠. 가진 사람은 그 가진 것으로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더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알게 된 것이니까 가지고 있는 그 알므로 모르는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영국에 여왕의 집이 있어요. 몇 채가 있는데 사실 몇 채가 아니라 몇십 채죠. 대표적으로 세 채만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이 템즈강 하구에서부터 강을 따라서 쭉 보면 버킹엄 팰리스가 있어요. 이 궁전이죠. 버킹엄 궁전. 우리 다 들어봤죠. 조금 더 올라가 보면 이 헨리 8세 때부터 궁전으로 사용되었던 햄튼 코트가 있습니다. 햄튼 코트. 그리고 또 더 이렇게 따라서 템즈강 따라 올라가다 보면 윈저 캐슬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팰리스, 코트, 캐슬, 이게 다 궁전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여왕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머무는데 버킹엄 궁전이 이제 자기 본가죠. 거기에서는 1년에 3개월 이상 묵어야 돼요. 동시에 윈저 캐슬이 있는데 윈저 캐슬에서도 여왕이 3개월 이상은 매년 묵어야 돼요. 여왕이 거기에서 주무실 때는 여왕의 깃발이 착 펄럭입니다. 윈저 캐슬, 둥그런 캐슬 꼭대기에. 근데 영국의 역사는 이 템즈강 따라서 생겨난 역사입니다. 꼬불꼬불. 그래서 옛날에는 배 타고 다녔겠죠. 근데 이 윈저 캐슬 바로 그 안쪽에 런던 시내를 향한 바로 그 옆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 영국에 들어갈 때마다 이용할 수밖에 없는 히드로 공항이 있어요. 히드로 공항. 그러니까 윈저 캐슬을 구경하다가 보면 계속해서 비행기들이 뜨고 내리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윈저 캐슬이 어느 동네에 있느냐면 이 김포로 따지면 우리 신월동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월동이 먼저 생겼고 공항이 나중에 생긴 것처럼 히드로 공항은 나중에 생겼어요. 20세기에 생겼어요. 근데 윈저 캐슬은 900년 된 여왕의 집무실이에요. 근데 여왕의 집무실이 있는데 이 지붕 위로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그 공항을 바로 옆에다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왕이 만약에 그런 결정을 할 때, 야, 내가 밤에 시끄러우면 잠 못 자는데 공항을 하필이면 이 옆에다가 세우면 되겠느냐? 한마디 얘기하면 공항 거기 세울 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왕의 집 옆에다가, 옆 마을에다가, 바로 옆 동네에다가 공항을 세워서 또 비행기 길이 그거예요. 글이 뜨고 내리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노블리스 오블리주에 실천하는 구체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윈저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바로 옆에 강 건너쪽 마을이 이튼이에요. 이튼 칼리지 아주 유명하죠. 그것도 왕실 애들이 공부하는 그 동네인데 거기서 조금 벌판 눈으로 다 보여요. 떨어진 곳에 보면 그 원자력 발전소의 냉각탑 있죠? 냉각탑. 이게 한 11개가 쫙 있어요. 여왕이 아마 침실에서 보면 보일 거예요.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가 우리나라에 세워진다고 그러면 항상 님비 현상이 일어나죠. 우리 집 뒷마당에다 그런 거 세우지 마라. 시골에서도
섬 동네에서도 우리는 안 된다, 안 된다고 하는 정도예요. 여러분, 청와대 주변으로는 이 비행기는커녕 이 잠자리 비행기도 못 다니도록 다 아주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쪽에서 군대 생활했거든요. 아주 얼씬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발상도 못하는 건데, 이 영국 같은 나라는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백성들이 굳은 일을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앞장서서, 왕부터 앞장서서 한단 말이에요. 이 영국 지금 여왕이 90세 생일 지난 걸로 제가 들었는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고 이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줄 아세요? 거의 전 국민들이 왕 제도는 이제 없어져도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여왕은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2차 대전이 시작되면서 여잔데 군대에 입대했어요. 여잔데. 총 쏘고 그런 군대가 아니고 실제로 보면 자동차, 군용, 이 트럭, 세차하고 이런 군 복무를 했어요. 최근에 해리 왕자가 10년 동안 군 생활하고 제대했다는 뉴스가 엊그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10년이면 그냥 젊은 시절을 아주 팍싹 썩는 그런 기간 아닙니까? 이게 노블리스 오블리주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정신이 어디에서 왔을까? 이게 교회에서 배운 거예요. 교회에서. 이게 성경에서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남들보다도 더 특권이 있고 더 능력이 있고 더 높은 위치에 있고 더 많이 배운 사람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약한 사람들, 가지지 못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걸로 활용해왔던, 이게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가는 곳마다 세상을 뒤집어서 세상의 그 사람들에게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삶의 근본적인 태도를 바꿔놓았던 복음이 만들어낸 능력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많이 가졌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찾으시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배웠습니까? 그 배운 것으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더 높은 자리에 있습니까? 낮은 사람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높은 자리로의 부르심의 의미입니다. 내가 성공했습니까? 더 크게 성공했습니까? 그 성공의 열매를 가난한 사람들, 오히려 성공이 꿈만 같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함께 성공의 열매들을 나누어 가지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런 부분들이 아쉽습니까? 내가 더 행복합니까? 이 행복을 나누라고, 이 행복으로 나를 부른 거예요.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어 해요. 그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은 저는 아주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죄예요. 부자는 되어지는 거예요. 맡겨지는 거예요. 내가 부자면 하나님께서 부자의 역할을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청지기라는 말이에요. 부자의 청지기적인 삶이 가난한 역할을 맡은 가난한 사람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10억만 생기면 내가 정말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종종 그런 상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10억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하고 물어보면 이거 은행에다가 넣어놓고 이자만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 있으니까 얼마나 편할까, 이런 걸 꿈꾼단 말이죠. 여러분, 돈이 뭡니까? 돈은 그렇게 빈둥거리라고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더 열심히 일하도록 부추겨주는 수단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돈이 갈 수가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돈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공상이에요. 부자들이 훨씬 어렵게 삽니다.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머리 쓰고, 더 많이 생각에 심취하고, 자기 앞가름 뿐만 아니라
이 부를 관리하기 위해서 별의별 일들을 노심초사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르심의 원리를 제대로 깨닫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부르심으로 이런 것들을 맡겨주셨는가를 생각한다면 그 부를 맡겨주셨어도 그것을 잘못 활용하고 잘못 사용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깨닫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은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이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특별한 부르심에 대해서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실천하면서 붙잡고 살아가려고 해도 때로는 사람들이 오해할 수가 있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꼭 알아주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것만 아닙니다. 시비도 걸고 또 뭔가 있으니까 꿍꿍이 속에 있으니까 저런다고 비아냥도 당하고 부르심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고난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요즘에 이 수요 예배 때 고린도 후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고린도 후서 6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제가 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이제 이 풀스톱 겨우 문장이 맞춰지네요. 자, 한 문장만 더 읽을게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하는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이 지금 자기가 그렇다라고 자기를 지금 증명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바울과 같이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름받아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예수께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부르심을 받고 이방 지역마다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했던 그런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런 사역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는 삶을 산 결과로 얻은 것은 고난을 경험한 그런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핍박과 고난이야말로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사역자로서의 증거가 될 만한 삶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목사가 된다고 할 때 가난을 각오하지 않고 되려는 사람 엉터리입니다. 목사가 되려고 할 때 정말 사귀던 여자에게 이렇게 차이지 않아 본 그런 목사들도 없을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삶에 비추어서 바라볼 때 그런 삶은 상대적으로 고난 섞인 삶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누가 봐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된다고 할 때 자기가 행한 일하고 상관없이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미움도 받기도 하고 뭐 목사만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오늘 제목을 목사를 한번 생각해 본다라는 제목을 정한 겁니다. 벌써 옛날 얘기가 됐는지 1980년대에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혜성처럼 나타난 이 아나운서 출신의 이 보이스가 너무 좋아서 인기가 좋았는데 이분 은퇴하신 지 좀 됐죠. 이분이 아주 80년대 참 대단한 그 설교로 한국 교회에 알려졌는데
저 80년대 이분에게 그 설교 제목을 들은 기억이 나서 한번 찾아봤어요. 정말 없더라고요. 없고 하다가 다른 걸로 뭐 찾아서 이게 구글링을 한참 해서 단어를 집어넣고 하다가 겨우 찾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 요한복음 설교였는데 목사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한번 좀 옮겨보겠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목사가 나이가 어리면 경험이 부족하다고 하고 나이가 많으면 시대에 뒤떨어진 목사라고 한다. 목사의 가족이 많으면 너무 많다고 하고 없으면 그래서 가정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 노트 설교를 하면 은혜가 없고 능력이 없다고 하며 노트가 없으면 준비성이 없다고 한다. 가난한 성도에게 접근하면 가난한 사람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 제스처를 쓴다고 하고 부자와 친하면 목사가 돈 많은 사람만 알아준다고 한다. 예화를 많이 들어 설교하면 성경 실력이 형편없다고 하며 예화를 사용하지 않으면 설교가 딱딱하고 어렵다고 한다. 죄에 대해서 설교하면 인신공격만 하고 기만 죽인다고 하며 죄에 대해 설교를 안 하면 정의감이 없고 죄를 눈감아준다고 한다. 교인들의 비율을 맞추지 않으면 사랑이 없는 목사라고 하고 비율을 맞추면 줏대가 없고 타협적인 목사라고 한다. 옷을 잘 입고 다니면 너무 사치한다고 말하고 옷을 잘 입고 다니지 않으면 교회에 망신을 시킨다. 교회의 위신과 명예를 떨어뜨린다라고 말한다. 밖에 나가서 설교를 많이 하고 다니면 본 교회를 등한히 여긴다고 말하고 밖에 나가서 설교를 안 하면 오죽 못나서 초청하는 사람도 없냐고 말한다. 사례를 많이 받으면 돈밖에 모르는 목사라고 하고 적게 받으면 교회 망신시킨다고 한다. 사모가 교회 일을 많이 하면 여자가 너무 설친다고 하고 사모가 교회 일을 안 하면 부인이 교회에 관심이 없다고 한다. 사모가 신방에 동참하면 여자가 주책 없이 따라다닌다고 말하고 신방을 안 하면 사모가 교회 일에 무관심하다고 말한다. 서로 이런 그 양가 감정들이 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서로 생각해 보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또 서로를 이해하고 또 함께 한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는 그 각각의 지체들로서 교회가 연합하는 거,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인 것을 알아야 돼요. 서로 뭐 그런 면에서 견제할 수 있고 감시할 수 있어요. 설교가 빗나가는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지 않는다면 그 설교를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함께 있는 사람들이다. 서로를 위해 사역하는 사람들이다. 그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망각한다면 우리의 모든 교회에서의 지체들, 이런 사역들, 관계들 다 인간 냄새가 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서로 이해하고 만나는 상황,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중심에 놓고 서로를 생각한다면 빗나갈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말이죠. 어떤 직분자든지 상황만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이 한 차원 높아집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의 눈, 삶을 대하는 통찰력이 훨씬 더 깊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기억할 때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이 부르심의 근거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순종할 때 나름대로의 대가를 지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교회에서 좀 더 열심을 내서 하려고 할 때 물질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여러분들의 정성, 에너지, 모든 것들이 희생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가 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분들의 섬김과 희생 속에 그 위에 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는 데 있어서 희생은,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지난 화요일 저녁에 식사 모임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 선교팀에서 지난 몇 주 전에 이은주 선교사님 가족이 다녀갔었죠. 아담 로이드와 세 딸 저희 교회 와서 인사하고 가지 않았습니까? 이 남편은 어제 그저께 돌아갔는데 한국 떠나기 전에 같이 식사도 하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하자 해서 선교팀에서 주선에서 그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의 그 바레인 어떤 사역을 하는지 사진을 좀 이렇게 한 30장 보여주면서 기도 제목도 같이 나누고 어떤 사역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이 이은주 선교사님은 수학과 출신의 그런 재원이었어요. 대부분의 한국 어머니들이 대학을 졸업하는 딸에게 기대하는 바가 뭐죠? 직장을 다니는 둥 마는 둥 시집가는 것, 이것을 바라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 어머님도 그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선교사로 헌신하고, 그것도 여자가 이슬람권 중동 지역에 선교사로 나가겠다라고 했을 때 이 어머니의 반응이 어떠셨을지 안 봐도 비대오죠. 많이 반대를 하셨다고 합니다. 신앙이 있으셨지만 딸이 선교사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한국에 나온 이 직접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 어머님의 병환 때문에 나왔다고 해요. 이 어머님이 알츠하이머, 이게 치매죠, 치매. 알츠하이머. 그 사진을 찍어보니까 이 전두엽이 완전히 오그라들어서 이제 아마 이번에 알아보시는 게 마지막이실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루게릭, 이거 온몸이 굳어지는 근육, 무기력하게 근육이 굳어지는 그런 불치의 병 아닙니까? 이 병에 걸리셔서 어머니를 좀 만나려고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 제목을, 어머니에 대한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 그 이선교사님의 눈을 보니까 눈물이 그렁그렁해요. 근데 입술은 웃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뭔가 안타까운데, 뭔가 자기 마음 가운데 희생해야 되고 뭔가를 중요한 거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표정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이야기가 하나 생각이 났는데, 우리 제자반에서 배우는 책,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 보면 허드슨 테일러가 19세기 중엽에 중국으로 선교사로 나갈 때 그 책에 기록했던 그 희생에 대한 이야기, 이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써 중국 내지 선교회, 이제 이게 선교의 패턴을 바꾼 것입니다. 선교는 배가 닿는 그런 항만만이 아니라 이제 내륙 깊숙이 들어가서 선교해야 된다라고 처음으로 인랜드 미션을 만든, 그런 개념을 만든 선교사가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기도의 능력자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사람이 죽던 1905년에 12만 5천 명이 차이나 인랜드 미션, 바로 그가 세웠던 CIM에 소속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중국인들만 12만 5천 명을 전도시켜서 선교 사역을 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중국으로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자기 어머니와 겪었던 대가를 그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와 다시 볼지 모르는 마지막 어머니와 작별하는 장면을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신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께서 리버풀에서 나를 보러 오셨다. 나는 그날도 잊을 수 없거니와 6개월이란 긴 기간 동안 머무를 나의 조그만 선실에 들르셨던 일도 잊을 수 없다. 어머니는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손길로 작은 침대를 깨끗이 해주셨다. 어머니는 내 곁에 앉으셔서 기나긴 이별에 들어가기에 앞서 함께 마지막 찬송을 부르셨다. 우리는 함께 무릎을 꿇었고 어머니는 기도하셨다. 그것이 내가 중국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들었던 어머니의 기도였다. 그러자 우리가 헤어져야 한다는 전갈이 왔다.
우리는 지상에서 다시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하지 않은 채 작별 인사를 해야만 했다. 나를 위해서 어머니는 자신의 감정을 가능한 한 억제하셨다. 우리는 헤어졌고 어머니는 나를 축복하시면서 바닷가로 가셨다. 나는 갑판에 홀로 서 있었고 어머니는 우리가 선창을 지나 먼 바다로 나가는 동안 배를 쫓아오셨다. 선창을 벗어나면서 이별이 한층 깊이 느껴졌다. 나는 그때 어머니의 마음에서 배어나오던 고통의 절규를 절대 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비수와 같이 내 마음을 관통해 지나갔다. 그때까지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의 의미를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의 귀한 어머니도 멸망하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평생 느꼈던 것보다 더 많이 배우셨다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참 울컥하지 않고는 읽을 수 없는 이 어머니와의 이별 장면을 이 허드슨 테일러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순종, 부르심의 순종은 비싼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은주 선교사님이나 이 허드슨 테일러나 모두 순종의 값비싼 대가를 기꺼이 치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슬픔의 순간에서, 그런 아주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게 되는 그런 경험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상 가운데 세워 오셨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선교사가, 또 이런 선교사를 보내는 어머니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비록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까지도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는 마음 아픈 그런 부르심이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어떤 것과도 맞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자체가 고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때로는 부르심을 따라 살다 보면 고난도 겪습니다. 아픔도 경험합니다. 눈물도 흘립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리라, 복음이 나의 부르심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리라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저도 고난 싫어합니다. 좀 아파하지 않고 눈물 흘리는 거 원하지도 않고, 세상에서 좀 더 편한 삶을 보장받고 싶고, 그 속에서 더 안주하고 싶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편한 삶을 살고 싶고, 목사로 살면서도, 목회를 하면서도 세상적으로 성공하듯이 교회 숫자도 좀 불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그런 욕심이 있어요. 욕망이 생겨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말씀에 비춰서 결국은 허망한 것들이라고 한다면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 그 자체로 하나님의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걷는 것, 그 길을 순종하는 것, 그것을 보고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의 욕망이 꿈틀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은 피하고 싶고 고난의 길을 가기보다는 좀 더 인정받고 싶고 좀 더 편한 길로 가고 싶고, 그러나 이런 것들은 결국 허망한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비록 고난스럽고 힘들어도 부르심의 길을 가는 것이라면 묵묵히 인내하며 가는 것, 대가를 치르면서 그 길을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주님도 바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순종하셨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영광의 길이 열렸다는 것, 우리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과 눈물은 그 자체가 끝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결국 기쁨과 환희의 열매를 맺는 과정인 것이에요. 고난과 눈물은 결국 천국의 잣대로 봐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눈으로만 바로 이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고 눈물은 더 이상 눈물이 아닌 그런 때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진실인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진실인 거예요. 이게 무슨 현학적으로 말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인 어떤 그런 묘사도 아니에요. 어떤 신비적인 언어적 표현도 아니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결국 진정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진정으로 깨닫게 해줄 수 있도록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 왔고 교회는 그렇게 존재해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부름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 믿고 살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다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까?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힘들고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눈물을 흘리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그런 기도 제목을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읊조리고 계십니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런 상황을 통해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이 자리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 자리로 저 여러분들이 함께 손잡고 나아가도록 부름받은 지체들로서 우리 교회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우리가 유일하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길인 것 확인하시고 감사하시고 누리실 것을 작정하시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는 것,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그 부르심에 순종할 것을 기대하시는 주님, 연약한 자리에 있는 저희들 다시 한번 힘주시고 은혜 주셔서 주님의 부르심을 순종하며 이루며 사는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넘치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겪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쉬움과 또 눈물 흘리며 어려움 가운데 한숨 짓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고난의 속 얼굴을 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약속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